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59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감기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아멘. 찬송가 594장 감사하세 찬양하세 찬송가 59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곡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정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걸어두고 나눠주며 창조주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병창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2절 부르시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그 주.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난 날들의 삶이 온통 주님의 은총과 축복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이 감사의 향기가 이 제단과 가정과 직장에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동문 106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은 양이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원동들께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이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주의 성산에 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빛과 광명을 두시고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도우심으로 각종 땅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였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에 더더욱 힘써 복음 전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이 부흥되며 주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힘으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병든 자를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취업의 문제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인 혼돈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새로워지며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도 잘 해결되어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이 뜨거워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호사나 찬양대의 은혜를 다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며 섬기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숨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면이 표시가 잘못되었는데요. 구약 1302면 근처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바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모든 일을 행하시. 주께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나와 주님께 감사 찬송하여라. 주님께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모든 일을 행하시. 주께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나와 주님께 감사 찬송하여라. 주님께 소리쳐라. 모든 만민아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 주께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가 나와 감사의 찬양을 내 주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에 맞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성교회에서는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추수기에 맞추어서 11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데요,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요, 매년마다 드려지는 이 감사, 이 절기를 보내면서 무엇으로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렇게 앞에 강단을 아름답게 만물 봉헌된 것으로 장식을 하고 꽃꽂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만물 봉헌에 보면 감들이 참 많아요. 사과도 있고요. 그러면 감과 사과가 많이 있으면 감사로 충만한 것일까요? 모든 사업이 잘 되어서 넉넉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했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BC 607년경에 이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죠. 그 당시에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나라가 망하니까요, 마음이 안일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해지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했어요. 악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난무했고요, 나라가 불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백성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아니다. 내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혼을 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분명히 모든 것을 통치할 테니 너는 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내용이 하박국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이 찬송,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참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을 가졌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소유 개념의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드리는 감사를 말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감사하고, 합격하니까 감사하고,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뭔가 소유했을 때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유 개념의 감사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했다면 그러면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소유 개념의 감사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소유 개념의 감사가 아니라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6가지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 조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것은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평안히 살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감사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유 개념의 감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물건들이, 요건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가 뭡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거주해야 할 장소가 있다면,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복잡해져서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496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또 저에게 질문합니다. 예배 끝나고 496가지가 뭐죠?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있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에 다 냉장고 있으시죠? 냉장고는 필수품입니다. 근데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김치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죠. 식기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요. 정수기도 있어야 되고요.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스타일러까지도 다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1개 말고 2개 이상 있어야 편하대요. 화장실 1개 있으면 싸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2사람이 사는데도 1개만 있으면 싸운답니다. 그만큼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소유와 편리함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많은 수확들과 열매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가 뭘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1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이런 소유의 감사라면 이 감사는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적게 가지면 감사 대신 불평하게 될 거죠. 적게 수확하면 감사 대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 개념의 감사는요, 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가지면 그만큼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는 거죠. 얼만큼 해야지, 가져야지 감사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적게 가지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확이 시원치 않고 적게 가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거두셨습니까? 만약 그 물질 때문에, 얻은 수확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때때로 수확이 적으면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대성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개념, 소유의 문제는요, 투해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소유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존재의 개념, 투비입니다. 투비. 소유가 아니라요, 존재로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되기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죽기 전에 몇 가지 감사를 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야만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문명한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가 한 감사는요, 잘못된 감사예요. 내가 야만적으로 태어나지 않고 정말로 문명한 그리스 사람으로 태어났다.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가 아니라 부자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고 도시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 장애를 가리지 않고 정상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대기업 회사에 다니게 계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등등의 감사는요, 우리가 드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를 안겨다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제목으로 감사하다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다릅니다. 소유의 가치로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나되게 하신 것, 우리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나라라고 해요. 지상의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명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캐나다가 아름답다 해도 캐나다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미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케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소말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것으로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도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결코 그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요.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때때로는 다른 가정과 비교를 해서 그 가정보다 우리가 우월하면 우울감을 가지고요. 다른 가정보다 못하면, 그 사람보다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끼죠. 불평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 죄악된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도시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는가? 다시금 오늘 18절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로 인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모형이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참모습, 존재 자체를 가지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든지 완전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 이 사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모습에 불만스러우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바라봤던 자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항상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소유의 가치로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존재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며 또 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투두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 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구나,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되게 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 뒤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게 가진 것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어려운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세요? 산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산은 절대로 제거될 수 없습니다. 바위는 깨뜨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산, 인생의 바위는요, 깨뜨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강하게 하사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셔서 그 바위를 능히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을 건너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두려움을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질병의 골짜기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순간 다 아픔을 가집니다. 질병을 얻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때때로 실패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어려운 골짜기들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풀무불 같은 불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식사를 못하게 하는지, 거리두기를 하고 서로 같이 앉지 못하게 하고 가족인데도 같이 앉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르짖지도 못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혼자서 예배 안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와 이런 만물 봉헌의 장식들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쁘죠?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물 봉헌에 힘쓰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물 봉헌을 드리면서 함께 꾸며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곳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보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을 못 보기에 사진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제목을 찾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실직을 당했어도 남들이 가지지 않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까 다시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에게는 큰 질병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어요. 재활치료도 오래 받아야 합니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병을 일찍 발견하게 하신 것, 그래도 수술하게끔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범사가 뭘까요?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라는 거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감사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몇 주째 계속 교회 시리즈죠.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단순히 소유적인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 안에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아서 소유하게 되어서 감사도 중요하지만요, 이보다 더 큰 감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로 충만하고 정말 감사로 충만한 교회, 감사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동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으며 부모와 동기가 짐이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참된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그러지 못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한 일들을 찾고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 대성교회,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밭에 농문 나가시 부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리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조상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신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특별 순서를 하나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바이올린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 특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정 집사님, 그리고 희마은 학생, 딸이죠, 그죠? 우리 김태현 집사님과 우리 정인 집사님의 딸, 우리 하은이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보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중층에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또 연주하는 모습들을 함께 또 축하하고 또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어른들 예배와 함께 보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다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우리 대성교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 생각하며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로 충만한 우리 대성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으로 또 연주했던 우리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 우리 하은이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연주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수수감사 예물로,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월삭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 내려주시되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물질과 손길들 주님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일로 추수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듣고 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11월 1일부터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들이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20%, 30%가 아니라 50%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50% 안에는 이 접종 완료자들은 이 백신 1차, 2차 맞으셨잖아요. 완료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또 찬양팀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이 되도록 이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내에도 소그룹 모임이 이전에는 금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12명까지는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2차 백신을 맞으신 분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및 최소 거리두기 1m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켜야 될 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고요. 근데 구체적인 우리 대성교회에서는요. 이게 예배의 변화들 혹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은 내년 정도로 해서 또 예배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또 1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개인 방역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감사 광고입니다. 각 기관은요 다음 주일 14일까지 회계장부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결산보고서 양식은요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남노회, 부산장로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2시 30분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 정기총회 때문에 우리 예배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총회가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기도 하지만 그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 이거 나누는 거 이웃에게 주고 싶다 하면 얼마든지 그 떡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순서 가지겠습니다. 새가족 우리 수료하는 시간 잠깐 가지는데요. 우리 이상원 성도님 잠깐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가 하나 더 있죠. 기간총회 광고인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 기관들마다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본래는 11월 셋째 주일에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 일부 한 번의 예배를 드려서 같이 모이기에 좀 좋았는데요. 지금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대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찬양대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맞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광고를 드립니다. 셋째 주일에 총회를 하게 되지만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 우리 임원들과 각 기관 임원들과 우리 회원들이 상의를 하셔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모여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까지 이 총회 임원 결과를 교회로 보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파송 찬양 대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조금 전에 우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그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배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길랑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로 충만한 교회 성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